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기보다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동시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바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입니다. 1강에서 3강은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답게 그의 선교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현대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용 봉사라든지 의료 봉사, 태권도, 부채춤 같은 문화 공연, 또 어린이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국가에 이제 정착하여 장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교회 개척, 또 제자 훈련, 병원 사역, 센터 설립, 한국어 어학당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세기의 선교를 감당할 때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인 사변이나 추사학적 화려함을 철저히 배격하며 최대한 꾸미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선교 2차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자 그때 이 손발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평소 추구하고 있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자를 고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대로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어떤 화려한 언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단순한 명료한 복음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곧이어 나타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글은 굉장히 잘 쓰지만 말솜씨는 글솜씨에 비해 반감된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나는 실제 달변가가 아니라 눌변가이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능력에 있어서 말솜씨에 있어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다소 투박하고 서툴더라도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을 선포하고 곧이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성령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선교 사역을 펼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행한 그 선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손수건 또는 앞치마, 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몸에 걸치고 두르고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귀신 사람들에게 터치만 하더라도, 대기만 하더라도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추방당하는,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선교 사역. 분명히 사도행전 19장의 성령의 능력 행사의 이런 사건은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 머물렀을 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분명히 2차 전도여행 고린도 교회에서도 머물 때에도 이와 비슷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세기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적 사변이나 수사학적 언변의 화려함을 최대한 자제하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며 있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를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제대로 적중하여 아주 그 선교 전략이 너무너무 탁월한 선교 전략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교회의 멤버가,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교 전략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저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당시의 철학적 방법, 수사학적 화려함, 언변 능력, 말솜씨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전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뜻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설득력 있는 언변의 화려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면, 바울은 능력으로만, 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기적 사건으로만 복음을 전했냐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철학적 언변, 수사학적 화려함, 어떤 허공을 잡는 듯한 여러 허황된 지식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는 무관한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성령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만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어서 2장 6절에 가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선교 전략을 아주 잘 세워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적중된 100% 적중한 선교 전략 방법을 사용했던 선교의 열정가, 선교의 승부사, 대단한 치밀한 선교 전략가였던 바울이 갑자기 6절에 가서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헬라 로마의 철학, 이 고린도 전서의 용어인 지혜로 나는 선교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를 최대한 멀리했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2장 6절에 가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지혜를 알려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부분에 왔을 때 약간 아리송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는 나는 지혜를 최대한 멀리하고 나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2장 6절에 가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지혜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최신 정보, 신기한 철학 사상, 유명한 지식과 지혜를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인생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듯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헬라 로마화된 고린도 사람들은 최신 지혜, 최신 철학, 최신 정보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2장 6절에 의해서 말하는 이 지혜가 그러면 이 고린도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찾는 지혜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했던 지혜를 멀리한다고 했던 바울의 선교 전략과 상반되는, 마치 다시 바울이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서 그 앞전의 이야기는 거짓말인 것처럼 바울이 변했는가, 사람이 변했는가 라는 의구심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철학에서 말하는 그 지식, 철학적 지식인가, 철학적 사변인가, 바울의 편지가 바울의 그 전에 보냈던 바울의 생각과 선교 전략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주구장창 지혜를 찾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울이 지금 2장 6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 로마의 그런 철학적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찾고 있던 그런 철학적인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통치자들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최신 정보, 최신 지혜, 최신 철학 지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의외로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며 이 지혜는 감추었던 것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성령의 사람 바울 네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교훈 성령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답게 그의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교회 개척 현장에서 나타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바울은 이 세상 지혜와는 다른 차별화된 수준이 다른 차별화된 하나님의 지혜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기 당시에 헬라 로마의 철학적 지혜가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양의 인문학이나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혹은 철학을 공부할 때 이 고전의 분야에 속하는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 또 신학을 공부할 때에도 철학을 공부할 때에도 인문학을 공부할 때에도 사회학 정치학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 철학은 입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은 사실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건강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사람들은 이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그만큼 삶의 태도가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많이 배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따로였습니다.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철학적 지혜를 많이 배우고 또 그들이 아무리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지식을 쌓아두어도 지식은 하늘만큼 쌓아두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던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지혜,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로고스의 지혜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지혜,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신 철학 정보를 찾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나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지혜, 헬라 이원론이 팽배하였고 로고스를 사모하였던 그 시대 1세기 당시의 통치자들이 많이 공부하고 반드시 깨닫길 원했던 그 지혜는 결코 그들이 찾고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모했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 바로 2장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로고스의 지혜를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1세기의 고린도 성도들, 바울의 선교 팀원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지혜를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 그 성령이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선교팀원들,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깨닫게 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에 속해 있는 영만 알고 이와 같은 원칙하에, 이와 동일한 원칙하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만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면 바울의 선교팀원들, 바울은 이 세상의 영,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누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 바로 바울과 그의 선교팀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다 알고 계신다. 마치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 세상 철학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나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마디로 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바울처럼 사실은 더 잘 말재주가 없는 눌변가입니다. 이 복음의 깊은 핵심 정수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눌변가이다 보니 좀 말을 때로는 버벅거리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고 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잘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꽤 수준이 높으시고 또 꽤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눌변가인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50% 설명을 드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00% 이상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성령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고 성령은 하늘의 지혜를 바울에게 하사하셔서
바울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기 때문에 나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로고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나는 다른 세상적인 언변의 화려함은 최대한 멀리하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놀라운 하늘의 로고스가 바울만이 깨닫고 바울만이 이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증거는 바로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 바로 그 세상 통치자들, 지혜를 찾는다 하지만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바울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바로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강을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교훈, 성령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기적, 이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 반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서 2장 2절로 돌아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한 분만, 이 하나의 메시지만 나는 전할 뿐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해도 이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는 이 단순 명료한 복음 메시지만을 전해도 복음의 기적, 성령의 기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이유는 바로 나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선교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그 성령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이고, 성령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이고, 성령은 하늘의 지혜를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로 사도, 예수의 사도가 바로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진 나 바울, 예수의 제자인 나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로고스, 이 지혜, 이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지혜 중에 지혜, 소피아는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4강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 드리는 두 번째 교훈은 고린도 도시처럼 철저하게 세속화된 현실 세계에서 최고의 선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린도 도시처럼 철저하게 세속화된 현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세상에서 최고의 선교 전략은 바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교 전략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고린도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세속 국가입니다. 서울, 안양, 경기도, 우리는 다 세속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안양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안양 복음화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가정 복음화를 회복하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고 있다. 왜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13절에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속화된 장소, 세속화된 사람들, 세속화된 직장, 세속화된 가족 구성원, 세상으로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 순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성령께 순복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님께 순종하며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내가 먼저 성령님께 순종해야 내가 직장에서 받은 강도 높은 직장 업무 또 사회생활에서 친구관계, 인간관계에서 받는 아주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물질과 자본의 이것들을 우선시 여기는 세속 도시에서 세속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속 도시 그 한복판 그 중앙에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어 살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태어났던 그 날은 지금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대기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소설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영화화된 이야기가 2014년에 개봉한 셀마라는 영화입니다. 셀마. 2014년에 미국에서 개봉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셀마. 이 셀마가 뭐냐면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도시 이름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셀마라는 곳에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드문드 패터스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에드문드 패터스라는 다리에 이제 많은 흑인들과 또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미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덕분에 많은 깨어있는 백인 지식인들이 이 흑인들과 함께 비폭력 저항 운동에 합류하여 이 알라바마주에 있는 셀마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도시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드문드 패터스 다리를 비폭력 평화 행진으로 걸어서 지나가면 일종의 교두보 같은 곳이어서 이 다리만 지나가면 미국 전역으로 사람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당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셀마라는 시골 도시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평화 행진 운동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또 FBI 또 셀마 지역의 백인 경찰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에드문드 패터스 다리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이미 경찰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비폭력이지만 이곳을 다리를 지나간다고 하면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들은 또 그 시위 참가자들은 셀마 지역의 에드문드 패터스 다리를 지나가려는 목표를 세웠고 그 앞에 멈춰서서 앞에 있는 경찰과 군인들이 물러날 때까지 하루 종일 평화적으로 기다리며 대기하며 대치 중인 상황을 몇 날 며칠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동일하게 이제 많은 이 비폭력 평화 흑인들과 백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 에드문드 패터스 다리 앞으로 갔는데 그런데 하루는 그날만큼은 모든 경찰과 군인들이 그 다리에서 사라지고 물러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그 다리를 아무 의심하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다리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영화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실제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중들과 얼마 정도의 간격을 띄고 앞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중들도 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20분, 30분의 시간이 지나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리를 건너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되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시위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 다리를 건너가지 말고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뭐 개미 한 마리 없었지만 그러나 시위대는 마치 찬스처럼 보이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이 다리 건너편에서 다리를 건너온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다리 건너편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되돌아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마 행진이 결국에 계기가 되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다리를 평화롭게 결국에 건너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미국 내의 흑인 투표 제한 방침을 철회하여 이 셀마 행진을 기점으로 미국 사회의 흑인들도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참정권을 획득하게 투표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셀마라는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처럼 루터킹 목사님처럼 성령님께 순복하는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복하여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